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양의 일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쳐놓은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두게 하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2절 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절부터 조금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또 연주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 또 세웠다라고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아삽이었고 16장 5절에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첫날 아삽과 그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러 올리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장의 36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이 찬양이 끝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36절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그 일과 관련해서 다윗이 행한 동일한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과 오늘 읽었던 역대상 16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엘하 6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먼저 사무엘하 6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또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고 있는 역대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7절 19절 이하에 있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에는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한 34절에서 36절 길게는 8절부터 36절까지 다윗의 긴 감사 찬양시가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6장에는 없는 내용들을 역대상 16장에 오늘 4절 7절 이하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팔을 불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뭐 기록하다가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둬서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선순환인데 감사의 선순환 아멘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이것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거론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성소와 예배와
또 제사가 그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와 제사의 순수성이 약화되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진 끝에 나라를 잃게 되었던 건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파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사무엘하와 역대상 16장의 내용을 다르게 기록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다고 한다면 바른 예배와 성전의 온전한 회복이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는 곧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감사 찬양 시작하면서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다윗이 감사 찬양시를 고백하고 낭독했을 때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이한 행적을 온 땅에 알려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헛된 우상과 비교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케 만드시겠다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고백하고 명령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지 않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는 레위 사람을 세워서 그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형편이 좋거나 나쁠 때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가능한 한 최고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충 하거나 여력이 있을 때 하면 되고 아니면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가대만 여기에 서서 주일날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늘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5장 마지막 2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15장 마지막 29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삐쭉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역대상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먼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이런저런 자리에서 예배를, 공적인 예배와 또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이 미갈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실 것입니다.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물음이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난 10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진정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오히려 아멘이라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34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 라고 먼저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저희 동작문화대단 본부 사무실이 중대 앞쪽으로 흑석동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10월 25일날. 그래서 이제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제 차로 행정 직원들하고 같이 3명이 있거든요. 여자 직원 2명 있고 저까지 이제 3명인데 같이 결제를 받으러 전자 결제를 다 해도 이게 참 업무 간소화가 필요한 건데 수기 도장을 꼭 받아야 돼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아서 같이 결제를 하고 중대 앞에 먹거리가 많더라고요. 중대 병원 앞쪽에.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다 끝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짬밥이 있고 그 두 직원들은 완전히 햇병아리거든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하니까 제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저는 뭐죠? 잘하고 있다라고 남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 저는 뭐죠? 좀 한편 마음 한켠에 서글퍼진다라고 그럴까? 조금 되게 마음 한켠에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죠? 잘하고 있었나요? 잘하고 있었던 게 맞나요? 하나님, 저는 제 코가 석자인데 남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뭐죠? 누가 세워줘야 되는 거죠? 누가 위로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도라는 단어였어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내 마음에 안 채워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장래에 미래에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도우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감사뿐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은혜의 힘이다 라는 깨달음이 순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죄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어디 나가 있어도 앉아 있어도 하는데 저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 뭘 감사할 수 있을까? 10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불만들이 더 많았어요. 회사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중에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참 꾸역꾸역 돌아가는데 그래도 따닥따닥 20일 되면 월급이 들어오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거 안 들어오면 데모할 거예요. 저희도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가 있는데 내가 노조 들어가서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 목사의 위치가 있지만 직장인이고 해드린다면 해야 되겠죠. 불합리한 것들, 불평불만 왜 저렇게 할까? 상식이 통한다고 하는데 상식도 안 통하는 10개월 동안 너무 안 맞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꾸역꾸역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정말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 행정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 또 잘못된 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감사의 선순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 그 대화 내용들 중에서 제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아멘의 뜻 아시죠?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이런저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던 구원의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의 앞과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보다는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항상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멘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함께 아멘으로 믿는다, 그 기도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남모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직면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주셨던 감사거리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아까 저도 고백했지만 여기까지, 과거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도우실. 그래서 출발은 과거에 주셨던 감사거리들을 떠올리는 거. 그때 좋았는데,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때 그랬었었는데, 물론 과거에 얽매여서 발목 잡혀서 사는 것 참 안 좋겠죠. 하지만 과거에 주셨던 감사거리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분별이라는 단어를 아까 기도하신 말씀하셨었는데 현재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지, 내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감사거리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걸음 늦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한 걸음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해봅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해결하기 어려운 힘들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전에 과거에 응답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리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아멘으로 감사와 찬양의 선순환이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